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예. 이제 뭐 한 12시간 후면은 또 새해가 다가올 터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이 교회의 가정 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죠.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제단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자 되시고,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말씀 제목이 뭐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 기본에 충실했는지, 내가 이 기초에 내가 집을 잘 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게요. 어느 젊은 목사님 말이에요. 이 교회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큰 문제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꼭 자꾸 이제 교인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 시간에 한 절반 정도는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은편을 향해서 자기 것들이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일어나서 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뭐 설득을 하고 견면해도 이게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창립 멤버, 나이가 이제 한 99세 되신 그 노신자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양론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교인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이제 얘기하면서, 할아버님, 이 기도 시간에 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까? 아니면은 앉아서 하는 게 전통입니까? 일어나는 게 전통이야 했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앉아서 하는 게 전통이겠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전통은 절반은 서고 절반은 앉아서 서로 고함 지르는 게 전통입니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해요. 내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 그래서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왠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입맛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 방법이 아니냐?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전통과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요. 자, 저희가 이제 로마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 로마서 보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11장까지 전반부가 끝나고요. 12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반부는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이제 실천편을 얘기합니다. 실천편. 자, 여러분들 이론에 강하십니까? 아니면 실천에 강하십니까? 생 거짓말쟁이야. 응? 마지막 날은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응? 제가 목사가 된다고 미국에서 13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13년 공부보다
만약에 13년 그냥 목회를 했었으면 어땠었을까? 어땠었을까? 공부로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론보다는 실전. 물론 공부하면서 사역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파트타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 14년 동안 이 목회에 그냥 매진하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 이론보다는 실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백날 백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전에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면허 시험을 100점을 내가 객관식을 주관식을 다 했다 해도 내가 운전할 줄 모르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론을 다 가르쳐 줬어요. 11장까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너희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 실전을 뭘 했냐 이거죠. 말씀 보세요. 12장 그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하죠?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죠. 그러므로 11장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므로 그 다음에 네가 뭘 해야 되겠느냐? 뭐 하라고 돼 있죠?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실전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뜻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컸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쭉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았냐? 11장까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인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얘기합니다.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보통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우리 중심을 본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너희 몸뚱이보다 난 너희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전편에서는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몸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래요?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는 못 가는데 내 중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내 그 중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안 해요. 네 몸이 어디로 나와야 돼? 아버지 성전에 나와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왜 성전까지 오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명절이 되면은 바리바리 이렇게 선물을 좀 싸들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내 아들, 딸들이 선물 뭘 사갖고 왔나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 풀어보지 않아요. 뭐부터 보죠? 자식들의 얼굴을 봐요. 예, 얼굴을 봅니다. 제가 부모님 댁에 한 달에 한두 번을 가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 아버님 뭐부터 보시느냐? 제 얼굴부터 봐요. 항상.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표정 관리를 하고 갑니다. 활짝 웃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 아버님이 도사야. 뭐 있었지? 너 뭔 일 있었지? 뭐 마음 상할 일 있었느냐? 예,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을까? 다 알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있지? 뭐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입술을 보기를 원하시고 부르짖 기도하는 그런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찬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을 자꾸 드려야 돼요. 왜 몸을 왜 자꾸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느냐? 사람이 마음 가는 곳에 뭐도 갑니까? 몸도 갑니다. 마음 가는 몸이 같이 갑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몸이 사단의 도구로도 전락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으시면은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내가 부엌에서 막 칼을 막 휘젓고 있어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 왜? 칼을 막 휘젓고 나면 뭐가 나와요? 맛있는 음식이 나와. 그런데 그 칼을 강도가 들고 막 휘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자꾸 드리지 않으면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들 사단의 도구가 돼갖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려. 죄를 일삼고 똑같이 살아버린다고요. 이미 그거는 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예배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넌 세상 나가서 너는 네 마음껏 그냥 세상 사람 죄 짓는 거 똑같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맨날 하기 좋은 소리. 예수 믿는 것들이 뭐 한다고요? 더하더라. 더하더라. 나가서 더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더하더라. 불구경보다 더 재밌는 게 무슨 구경? 싸움 구경. 그 싸움 구경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교인들끼리 싸우는 구경. 왜요?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온전히 내가 몸을 들어 예배자로 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자꾸 몸을 들여서 주님 아버지 예배의 삶을 살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의의 병기가 되는데요. 의의 병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명하는 일, 찬양하는 일,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고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 실패하면 괴물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천사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이 예배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몸이 정말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이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기둥을 딱 띄워놓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멈춰버리면 그들이 딱 같이 멈추어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지냅니다. 한 달이 그냥 있든 1년이 있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잘했죠. 처음에 너무 잘했다니까. 처음에. 나중에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지, 출애굽 나와서는 그거 순종 엄청 잘했어요. 제사장이 가자,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법궤를 먼저 딱 앞서가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
이 지금 좀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 문제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딱 하나, 여러분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은혜 생활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 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목사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교회는 은혜가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개개인이 은혜가 있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건 성령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 1년을 내가 지내면서 과연 내가 이 예배에 성공자가 있는지, 난 예배에 실패자였는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자꾸 영혼이 시들어지거든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이제 죽어가는 심령이 되고요. 막 옆 사람 보면 막 은혜 떨어서 막 짜증날 줄로 막 그렇게 행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 안 돼, 너희들. 정말 신령을 다해서 어떻게든 성령이 내려가지고 내가 예배할까,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것을 내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내 모든 인생의 짐을 갖고 나왔으나 그 짐은 주님이 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픈 상처를 갖고 나왔을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와 세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배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면요, 간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에 갖다 앉혀놓으라고 합니다. 강권하라. 주님이 강권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을 비터서라도, 발목을 꺾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고안하노니가 강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겉면 정도가 아니라 여기 무조건 가서 앉혀놔야 된다. 타협하지 마. 이 시간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식구 가운데 지금 연말이라고 해돋이 보러 온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전화하세요. 돌아오라 하세요. 네. 진짜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년부터 여러분들 정말 전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예. 어쩌다 주일에 한 번 드는 예도 쏙딱 빼먹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야, 발모가지를 비틀어서 갖다 앉혀놨는데 할머니, 하나님이 확 비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돼야 가정사례가 은혜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돼야 내가 사업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 안에 내가 축복이 있어야 그 축복이 내 가정으로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예배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요. 거기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요. 드린다, 그래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각을 다 뜨지 않습니까? 다 잘라냅니다. 도려내고 다 도려내서 딱 갖다가 올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라는 뜻이. 이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따로 잘라놓은 시간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질 여지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잘라놓은 시간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 그건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구별해서 잘라놓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갈라지는 날이에요. 이거 나의 날, 주의 날인데 갈라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삽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딱 갈라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버립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것만 갈라지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주일의 날 아버지 앞에 가는 날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 예수는 그날에 우리는 이 생명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져 가는 사람들이고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날이 갈라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린 그걸 매일 연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을 잘해라, 시간을. 구별해놓고 잘라놓고 내 앞에 나올 때에 너희들이 이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최상의 상태로 아버지 성전에 와야 된다.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몸의 컨디션, 영혼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몸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이 주의 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준비했냐에 따라서 다음날 은혜가 달라요. 예. 근데 만약에 토요일 날 사모가 나를 건드렸다? 다음날 뭐예요? 죽쓰는 거예요. 사모가 저를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왔어요. 성경에 딱 왔는데 예배 전에 마음 상할 일이 있다? 그럼 뭐가 돼요? 죽쓰는 거예요. 여러분. 죽쓰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돼. 조절을 잘해야 돼. 이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만큼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잘 준비하고 컨디션을 잘 해가지고 주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가인과 그 가인 후손들의 삶은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고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아벨의 후손들, 그들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한 해를 드리면서 내가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었겠냐. 내가 드리는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내가 성령의 은혜로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내가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이게 축복의 말씀을 여기고 주의 음성으로 내가 여길 때에 그 예배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속된 말로 1년 동안 나는 헛짓했다. 근데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도 축복이 되지 않았다. 저 여러분들이 아벨이 되기를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요. 올 한 해는 다 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은혜 생활이 되었습니까? 얼마만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누렸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가지 항상 최우선 두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무슨 일에서도 이 말씀 앞에 어떻게든 내가 몸부림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어렵게 나오시는데 난 그래도 어떻게든 이 복음을 내가 전해드려야 된다. 제가 그랬죠. 근데 은혜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기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온성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심령에게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부자로 쓰임만 받을 뿐입니다. 그저 저도 최선만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곧 12시나 후면 또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최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만 충실하여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표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저녁에 다시 나오십시오. 구별하십시오. 그 시간은 내 시간이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물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간에 제가 그냥 드렸는데 정말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힘든 삶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신년의 말씀을 잘 기울이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하는 시작되는 날이 되어서 정말로 진정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은혜와 삶의 그 축복이 보장되는 그러한 여러분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합니다.